오늘부터 2022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이 수요일, 오늘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 기독교가 또 참된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교회력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 사순절, 죄를 통찰하는 이 참회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수는 바로 40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2022년 3월 2일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은 바로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전날까지 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는 이제 보라색을 사용하는 거죠. 이 보라색은 왕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 교회력의 색깔은 바로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까? 이것은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사순절을 지킬 것인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순절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지만 고난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고난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훈련을 막 할 거예요. 고난 자체가 중요하다면. 그러나 이 사순절은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일까? 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고난 자체가 의미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고난당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또 중세 교회 많이 있죠.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고행들 이렇게 고행하면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고행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도 있었죠. 저희들도 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교육전사 하면서 여름 성약교 또 겨울 성약교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고난을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보다는 이 수련의 기간은 좀 더 고난당하고 그래서 금식할 때도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그냥 금식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또 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좀 고통당했다 힘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훈련들도 한국 교회는 참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의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금식해야 되는가 주님과 관련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기도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금식의 의미가 뭘까? 구제의 의미가 뭘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예화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중심을 두기보다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행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금식이 뭐냐, 참된 구제가 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외식, 이 말은 자기 마음에 의도한 것과 실제 표현에 있어서 뭔가 이 괴리가 클 때, 그때 바로 외식,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원래 그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기한다, 꾸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외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연기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하고 겉하고 다르게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이렇게 꾸며놓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진실이 아니라 연기하고 꾸미는 것, 그것을 갖다가 외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도 진심이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그런 생각들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하거나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는 행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이미 네 상은 다 받았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연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고 꾸미는 모습들.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상을 받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남들이 상 받으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물론 나도 받고 상대방도 받고 내가 더 많이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데, 나는 못 받는데 친구가 받으면 부럽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는 좀 질투심도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은 멋있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은 좋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행하니까 이게 이제 외식이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는 상,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좋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상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꾸며대는 것, 예수님 볼 땐 참 답답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유대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규례들을 또 하나하나마다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규례집을 만들고, 그래서 참 복잡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에 또 조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설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헌법만 봐도 그냥 골치 아파요.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전문가인 변호사들,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규례를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이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이 구제를 그래도 잘 하지요. 아브람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했고 그 후에 후손들도 잘했고, 지금처럼 뭐 호텔이 있고 음식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먼 데 가면 잠잘 데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니까 나도 그렇게 나가서 잠잘 때 음식 먹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했어요. 또 규례집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남을 구제할 때 어떻게 되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면서 떠버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지체인데. 이건 뭐예요? 너무 떠버리지 말아라. 너무 드러내놓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구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구제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거죠. 나는 구제했다고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제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것도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제할 때 그 구제를 받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 이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가급적 구제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구제받은 사람이 다시 그 구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 구제를 받았을 때 그 구제를 다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구제긴 하지만 또 생생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구제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내거나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남에게 구제하면 나는 뭘 먹고 살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을 구제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은밀히 행하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제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은혜를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다시 이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을 수가. 그러니까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외식하는 것, 기도하는 장소를 보면 이게 참된 기도인지 외식적인 기도인지 연기하는 건지 꾸민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3번.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후에도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왜 사거리, 왜 회당,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있으면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으니까 손을 번쩍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보게끔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기도하냐 이거 보면 이게 참다운 기도인지 외식적인 기도인지 연기하는 것인지 이거를 대부분에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를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지, 2손 들고 기도하라.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때때로는 거리에서 2손 들고 기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외식적인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생각하라. 내 기도의 의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건 이미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의 목적을 다 이뤘지 않냐. 다른 사람에게 와 훌륭하다, 멋있다, 그럼 너 이미 끝. 그게 목적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니까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금식은 내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데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 이건 뭐예요? 금식이 아니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굶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굶는 거다, 굶식이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굶식은 잘해. 금식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굶는 것, 이 굶식이 아니라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런 행동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내 속이 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옛날 우리 이제 어른들 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자연 치유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프면은 굶겨라. 그래, 아프면 굶겨라. 그러니까 전통 이 우리나라 보면 그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아프면 굶겨라. 개도 마찬가지. 개도 아프면 굶겨라. 애가 막 열이 나고 아프고 막 그러면 우리는 더 잘 먹이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굶겨라. 속을 비워라. 속을 비우면 오히려 회복된다. 이게 저 전통적인 우리나라 치유 방법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식하게 되면 속을 비우게 되니까
근데 단순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금식은 단순히 속을 비우는 걸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이 속을 비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비워가는 그런 훈련이 진짜 금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안 먹고 며칠 굶어서 그거는 금식 기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먹도록 창조됐잖아요. 그죠? 먹도록 창조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왜? 먹도록 창조하셨으니까. 또 에덴 동산에 먹을 거 많이 만들어 주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먹는 것을 잠시 쉼을 통해서, 금식함을 통해서 이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이 내면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금식하며 할 수도 있죠. 저도 예전에 한 20일 해봤는데 그냥 다 뭐 신방할 거 다, 대신방 다 하고 설교할 거 다 하고 그래도 뭐 하긴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금식만 해가지고 며칠 굶었다 이런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금식을 통해서 금식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이 관계, 대면하는 이 관계,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더 수척하게 만들고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 만들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은 뭐겠어요? 단정하라.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라. 왜? 금식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알릴 수는 없다. 근데 종종 저 담임 목사 입장에서 금식할 때 여러분 제가 금식합니다 알리긴 하죠. 왜 알려요? 밥 사주지 말라고. 밥 사주지 말라고. 목사님 밥 먹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리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는 것,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이때는 이렇게 자기가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수척해지면서 내가 이런 모습하면서도 나는 금식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것도 뭐예요? 연기하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 정도도 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단정하라 그랬는데 일부러 더 꾸미는 거예요. 더 수척하게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금식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어떤 것,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주님과의 관계,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외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마찬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남을 돕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어느 때 금식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금식기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급할 때 금식기도 하죠. 위급할 때. 그러니까 위급할 때 금식기도 한다는 거 뭐겠어요? 내 음식물을 먹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런 거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금식 기도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식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 이것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는. 왜? 내가 그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금식하며 금식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구국 기도회들, 이런 거 참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국 기도 한다고 보더라도 이게 금식하며 하는 것도 아니라 또 다 자기 단체를 드러내기 위한, 뭔 그렇게 기도회가 많은지, 뭔 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다 신문에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가 이런 단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다 자기들 단체들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구국 기도에는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려고 하면 나라가 살아야 되지, 나라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은 피난 가지만 남자들은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외국에 나가서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맨손으로 탱크를 막고 있더라고. 맨손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고 있더라고. 못 간다고. 자기 마을에 들어온 이 탱크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맨손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냥. 왜? 나라가 소중하니까. 우리는 일제를 통해서 나라 잃은 그 서름을 경험해 봤잖아요. 6.25를 통해서 나라를 잃을 뻔했던 그 아픔들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국민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 이걸 기억하면서 유대인들도 열심히 기도하죠.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기도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어두운 표정 짓지 말아라, 자연스러워 해야지. 오히려 그렇게 가면 쓰고 꾸미는 것, 그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제, 기도, 금식, 이것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먹을 것을 절제해서 모은 재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때 보면 그 금식하며 모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했으니까 또 내가 모아서 전략했으니까 내가 좋은 옷 사 입어야지, 이게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그 금식한 것, 그것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매년 사순절마다 동전 모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금식한 거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헌금으로, 작년에도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동전을 모으고 헌금해서 또 월드비전을 이렇게 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 이 절제함을 통해서 모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이게 참다운 구제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과 구제와 기도, 이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되지 않으면 다 외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면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 사순절은 우리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채우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적으로 더 집중하고, 그죠? 요즘 세상적으로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적인 고민에 빠지는 우리들이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우리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도 성숙해져가는 모습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묵상 달력집을 나눠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말씀들 하나씩 하루에 3구절씩 이렇게 적어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나눠드는 사순절 달력 뒤 묵상집에 보면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의 실천 방법을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특별히 이제 4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포기하라. 포기하라.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선호하는, 우리의 관심에 가장 집중되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포기할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커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가 가장 즐겨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게임, 요즘 젊은 친구들 게임하는 것들, 그다음에 SNS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톡, 다양한 것들. 저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 되면 페이스북을 일단은 중지시키는 그런 것도 이제 몇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막 연락이 와가지고 문자가 와서 왜 어디 아프시냐, 왜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안 올리냐, 어디 가셨냐, 하여튼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늘 자기가 매일같이 하는 것들을 한 번쯤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갖는 거. 또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 극장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집에서 TV를 가지고 영화도 얼마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시간 끌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요거 한번 포기 한번 해보자.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영원히 포기하면 좋지만, 그래도 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한번 포기하는 훈련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까워지라,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하고 가까워지려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점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거,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경건한 서적들, 세상 소설도 유익하고 세상 책들도 참 유익하지만 경건한 기독교 서적들, 이런 것들도 이때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적어도 한 권을 읽겠다, 아니면 40일이니까 4권을 읽겠다. 그래서 그렇게 서적들을 읽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예배도 더 집중하고, 그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다른 때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요즘 뭐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려고 했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은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섬기라 하는 거죠. 섬기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 가정에서 내가 섬길 게 뭔가, 교회에서 섬길 게 뭔가, 직장에서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섬김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왜?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좀 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함께 나누라. 함께 나누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금식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금식해서 모아둔 물질들은 남을 돕는 일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순절 이것을 보내는 것도 나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또 구역 식구들이, 또 구역장님들, 구역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사순절 달력 오늘 읽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순절 우리 결단 한번 이번에는 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또 이렇게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함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누는 그런 삶, 그런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쪼록 이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영성 훈련과 제자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새가족 훈련을 받았고 또 세례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세례를 주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해서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도록 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까, 이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욕심 부리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까지 한국교회 가장 열심인 것은 열심히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모였을까?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던 것 아닌가? 요즘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교회 자꾸 나오지 않잖아요. 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 나가봤자 소용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12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군중들은 많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제자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영적인 훈련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2022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